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변화를 통해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여러분 있죠. 저도 그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가사가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음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이 음이 괜찮다, 코드 진행도 참 좋다, 그렇게 먼저 들어왔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가사가 들어옵니다. 이 가사가 그냥 내 마음 같고 내 심정 같고, 어떻게 이렇게 이 가사를 지었을까. 그래서 이런 가사가 들어오면요, 가사에 감동받으시면 나이가 좀 들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삶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젊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도 안 가는데 지금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하루가 일주일처럼 확 지나가고 한 달, 1년이 금세 여러분 지나가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시간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는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되면요, 그게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나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야 할 날이 많습니까? 살아온 날이 많습니까? 대부분이 아마 살아온 날이 더 많을 겁니다. 살아갈 날이 더 적죠. 적다 생각하면요, 자꾸 그 시간이 이런 귀한 겁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아직 어려서 지금은 말을 안 들어도 그래도 그 시간이 정말 귀한데, 이 시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멋대로 막 이렇게 부모도 찾지도 않을 그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지금이 귀하잖아요. 아무리 아이들이 막 마음을 속상하게 해도 그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은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희노애락이 있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하루는요, 기다려지는 하루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의미 없고 지루한 하루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하루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오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가 너무나 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르다는 걸 깨달을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다르다는 걸 알 때, 근데 여러분 이 차이를 알고 이 차이를 줄이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약속과 뜻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내 뜻에 하나님 자꾸 맞추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자꾸 맞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해라.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 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에 계시고 여러분의 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이루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때가 참 많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여러분 때문인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치료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시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피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귀한데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허무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내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되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거든요. 제가 지금은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도 좀 이게 얼굴이 좀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이 젊을 때는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막 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막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교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막 그 친구들을 보니까 뭐 여자 보러 오고 놀러도 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 제가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친구에게 야 너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라. 교회가 무슨 뭐 연애하는 거냐? 교회가 놀라는 거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냐? 그러면서 이러면 얼마나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러면 했는고 실족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영적인 교만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아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매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회개합니다. 여러분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 실족을 죄짓게 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죄짓게 만드는 것, 그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죄를 짓는 거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미끄러지는 것, 그것도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지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것을 가볍게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연자 맷돌 메고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게 더 낫다. 그게 너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여전히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의 만족과 기쁨이 목적되어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 아직도 믿음의 한쪽 면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여러분 위험한 게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거죠. 그 뜻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자는 뭡니까? 온전한 진정한 믿음을 깨달을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줌이 필요한 사람, 그게 이름의 믿음이 연약한 작은 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실족합니까? 그들을 향한 성급한 간섭과 판단과 정죄로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안타까워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 있죠. 그들이 달라지고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염려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생각한다는 거죠.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를 기다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죠. 아니 하나님이라면 당장에 개입하셔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강제적으로 붙들어 오면 되올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냥 그 동구박에서 왜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탕자에게는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것인지를 삶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요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도와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탕자는요 영원히 거기에서 아버지 집에 안 옵니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요 좀 버틸 수 있고, 사람은 여러분 살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집을 안 꺾으려고 하죠. 자신의 마음을요 쉽사리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그게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제목 중에 이런 환우들을 위해서는 제가 한 사람 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랫동안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 믿음에서 미끄러진 사람, 어떤 사람 6개월, 어떤 사람 1년, 어떤 사람 2년, 3년, 또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 나왔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제가 아니까 저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줄만 잡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오지 않은 지 30년, 40년인데 그래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 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 똑같은 마음일까요? 어떤 때는요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무 간절히 마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요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어떤 거는 한 달, 두 달, 1년을 기도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아무런 꼼짝도 없는데 이거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기도 계속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요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야 나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들은 지금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지금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올 거야.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행복한 기억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때 기도해. 그걸 위해서 기도해.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내 영혼이 정말 기쁘고 즐거웠는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주님 앞에 이러면 나오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는 이런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요 화가 나고 속상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급하게 정죄하고 참견하고 감정적인 말들이 나올 수가 있죠. 인간이다 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들은요 결코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실족하게 하고 더 넘어지게 하고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내 입에 나오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저러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스스로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오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올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 후반절을 보니까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자 맷돌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곡식을 빻기 위해서 손으로 돌리는 그런 작은 맷돌이 아니라 방앗간에서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그 소나 말을 힘을 이용해서 막 크게 돌리는 그 돌이죠. 그 돌을 어떻게 합니까? 목에 매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다라고 이런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실제로 사형법으로 사용된 겁니다. 정말 극악한 이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깨뜨린 사람은요 이처럼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끼워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바다에. 그게 실제로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무서운 형벌에 빗대어서 하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처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일인지를 각성하게 하심인 거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름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겁니까?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는 형제가 있다면 경고를 하고 용서해 줘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누군가가 너를 힘들게 하고 너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런 가해자가 있다면 너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네 마음을 조심해라. 무슨 마음입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성인군자처럼 뭐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막 화가 나잖아요. 막 화가 분노가 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지켜서 너도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도록 네 마음을 지켜라. 예수님 이 말씀은 뭡니까? 너가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을 당할 수도 있지만 너는 누군가를 또 실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가해자도 되지 하지만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그런 리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네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한 마음과 분노로 당신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용서다라는 거죠. 용서가 너로 하여금 너의 마음에 있는 상한 마음, 분노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려고 할 때 그거를 막는 게 바로 용서다라고 하셔서 이 용서를 제시하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용서를 합니까? 4절 보십시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죠. 여러분 하루에 7번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도 어렵지만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그걸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하는 것도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가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막 뒤집는 이야기를 해요. 막 일방적으로 막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온전히 그냥 당하기만 했어요. 근데 좀 지나가지고 문자가 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미안했으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 문자 보냅니다. 그럼 뭐 사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있죠. 그런데 좀 지나가지고 또 옛날 일을 끄집어내가 또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가지고는요, 또 내가 잘못했다. 옛날 거 잊어버려야 되는데 또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네라고 문자 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이거는 진짜 이게 정신병 수준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해놓고 또 시우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똑같게 그렇게 하고는 또 용서해달라고. 야, 이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정말 낮게 봐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여러분 18장에는요 형제가 범죄하면 70번씩 7번 용서해라. 490번이라. 다시 말하면 무제한을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아니 성인군자도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우리를 매번 용서를 합니까?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용서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무제한의 용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7번이 아닌 수십 번 똑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제한 용서를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라라는 책에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죄인이고 가해자도 인간임을 깨닫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이다. 용서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인간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게 용서의 첫걸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해할 수 없고 황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요 정말 믿음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시위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는요 그거 못합니다. 정말 나로 하여금 그거 하게 하신다면요 큰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주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고 없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라고 믿음 없는 것으로 싹 돌리죠 제자들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통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서 보통 이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믿음을 이야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은 큰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거 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그 믿음이라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느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큰 믿음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름 대답하신 것뿐인 겁니다. 너가 정말 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뿐이다. 네 마음이 속편한 대로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을 뿐이지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가 네 삶 속에 뭘 이루고자 원하는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당연히 네 마음이 아프지, 네 마음이 힘들지. 너를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그래서 네 육신은 나 이거 못 참아, 언제는 갚아줄 거야, 나 똑같이 해줄 거야, 이게 이런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지켜라, 그것은 용서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죠. 내 육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내가 치료해야 할 싸움이고 내가 그것을 해야 할 여러분 일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삶에 여러분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있고 오해도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담아서 살아가야 할 게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여러분 싸움 아닙니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고 우리도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하기보다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려고 할 때 거기에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내 육신에 여러분 원하는 것을 애쓰는요 그 노력 애쓰면도 여러분 결과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비결은 뭡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힘쓰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요 내 삶에 살아내는 겁니다. 내 육신이 원하고 내 육신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수고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 결실과 열매가 있다라고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 인해 실족하고 마음을 상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상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목적에서든 그것은요 수고하고도 결실이 없는 헛된 노력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다면요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은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도 소중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영혼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지만요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그 마음임을 이런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담아내야 할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 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여러분 치르십시오. 그 수고와 애씀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결실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